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리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17세기에 보면 과학과 근대 철학이 발달했어요. 자, 17세기 과학과 철학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음입니다. 인간이 진리의 결정자가 되어 이성으로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근대주의 철학이에요. 17세기에 이성이 들어와서 이성이 주체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신체제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성으로. 그게 근대주의예요. 그리고 근대주의를 지나다 모더니즘. 자, 모더니즘의 뜻이 뭐예요? 모더니즘. 현대화. 모더니즘의 특징이 뭘까? 또 여러분들이 아는 상규야, 모더니즘의 특징. 그렇지, 이성이지. 근데 근대 철학도 이성이지만 모더니즘이 뭐냐면 과학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객관화된 진리,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는 진리가 아니다로 더 발전됐어요. 이성에서 뭐로 발전됐어요? 과학으로. 그리고서 모더니즘 다음에 또 뭐야? 그렇지, 우리 역사학과, 그렇지? 뭐라고? 그렇지, 그 뜻이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뜻. 모더니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스트가 붙었잖아. 후기주의죠. 뭐예요? 근대주의, 현대주의죠. 그건 뭐냐면 이제 이성도 파편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성. 그전에는 과학과 이성이 절대성이에요. 과학도 이성도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고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막 한번 볼게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건 뭐냐면 객관화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절대성에서 상대성, 일회성에서 다의성, 단일성에서 이질성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뀌었어요.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이 옳다가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내가 옳아, 그러면 상대방도 옳아? 그럼 옳은 거예요. 다양성이니까.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도 옳고 다 옳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뭘까? 기독교죠. 왜요?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적 진리, 절대적 신. 그분의 말이 모든 게 진리고 모든 게 다 옳음이야.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 가장 배타적인 종교죠. 너희만 왜 진리가 있어? 왜냐면 왜 그래요? 요즘 애들이 왜 그래요? 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왜 기독교만 너희만 진리가 있어?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한 길만 있지 않잖아. 여기 까치산만 해도 길이 여러 갈래인 거예요. 결국 정상 가잖아. 똑같아요. 종교 다원주의 뭐예요? 천국이 있는데 불교로 가든 기독교로 가든 힌두교로 가든 이슬람교로 가든 어쨌든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로 와. 4명 아멘 했어요. 따라와. 되게 이성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 이게 이해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상대성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진리인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게 지금 팽백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한번 볼까요?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그 사람이 이 책을 답니다.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게 이제 번안된 제목이고 원제는 이거예요.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된다. 뭐냐면 내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숭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내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각자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 인간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이 DNA야, 본성이야. 그런데 그 추구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무엇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렇죠? 이해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그럼 적으시면 좋아요.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를 반영하고 누구만 추구했을까? 하나님. 그분을 반영했고 그 형상을 반영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반영하기 시작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가 들어오고서 그것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 내가 만든 신.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믿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죄물, 성공, 행복, 자기만의 우상들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만들고 숭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답답니다. 욕망, 갈망.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숭배하고 우상을 하는지를 점검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동, 우리 어떠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행동의 컨트롤 타워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 아니요. 의지? 아니요. 욕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컨트롤 타워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이 여러분의 행동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 볼까요?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경배했는지. 자, 사사기 2장 11절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11절에 보면 바알을 숨겼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 했대요? 버렸대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광야를 지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시대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40년 동안. 먼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매출하게 넣어주면 고기 떨어졌다 먹고 되게 단조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야.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마치 시골에서 강남역을 처음에 가면 이런 거죠. 와, 이게 말이 돼? 여기는 없으니까 말이 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장식품, 그들의 화려한 컬러 옷, 맨날 먼지 나는 샌들만 신었는데 막 신발 보니까 나이키 막 이렇게 돼. 와, 목사님 중학교 때는 그 조던, 에어 조던 있었거든요. 그치? 에어 조던 그거 하나 사려고 막 목사님은 짜퉁밖에 안 사서 너무 비싸. 그런 거예요. 컬처쇼 큰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다음다 문화의 힘. 문화의 힘이 얼마나 진짜 강력한 줄 아세요? 근데 문화는 세속적이죠. 그럼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왜 더 곽광을 받냐면 가장 유혹,
그럼 뉴욕은요 하나님이 버린 도시라고 했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에서 개척해서 수많은 지식인들, 이 지금 이성주의로 물든 그들을 개종시켰다라는 거죠. 문화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사로잡힐 만큼 눈에 보이는 것. 그래도 그들이 돈을 가지니까 잘 사는 거다? 당연하죠, 목사님. 근데 그들은 돈이 없었거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막 물건을 막 사재기하고 막 해. 좋은 집에 살아. 돈의 힘을, 돈의 맛을 알았네.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싶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성공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요?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같이 융화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놨죠. 왜? 저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걸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했던 40년의 생활에서 이제 세상의 성공이, 욕망이, 출세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갈망함이. 그렇다면 이 욕망을 바꾸는 것이 무엇으로 될까요? 여러분 아까 괴리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괴리감이 있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욕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랑 동일한 질문이 나는 거예요. 다시 답니다. 욕망은 일상의 습관에서 바꿔집니다. 자, 욕망이 습관으로부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습관이 뭐예요, 여러분? 습관. 정원이가 말씀 너무 잘 들어서. 정원아, 습관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습관. 오, 정확히 목사님 하고 싶은 말. 박수 3번 시작. 습관은 고민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고민해. 이거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계획해요. 막 습관을. 여러분 아침에 루틴 있죠? 아침에 루틴 어떻게 돼요, 목모? 눈 딱 떴을 때 루틴. 1시간 멍 때리고. 그렇지. 정신을 차려. 왜 웃어? 각자만의 루틴이, 습관이 있는 거야. 1시간 멍 때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언제 씻고? 밤에 씻어. 그렇지. 웃지 마. 습관이야. 현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가글? 눈 뜨자마자? 그리고 커피 내리고. 이게 뭐냐면 너가 자기 전에 내일 인나면 가글을 해야지 계획을 해 막. 그리고 커피를 내려야지 해요. 몸이 저절로 뭐죠? 습관. 우리 경배까지만 물어보자. 경배 눈 뜨자마자 뭐해? 씻어? 눈 뜨자마자? 그렇지. 왜 웃어? 아니 각자만 루틴이 있는데 왜? 씻어 또. 너 목 감기 걸렸어요? 그럼 물으면 안 돼. 3비까지 그럼. 3비 일어나자마자 루틴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지하철 시간을 확인한다고? 씻는다고? 그렇지. 다 씻긴 하네. 그렇지. 습관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을 하지 않죠. 제가 아는 제자 중에 아침을 먹고 나서, 여기 좀 비슷한 현수처럼 아침을 먹고 나서 반드시 커피를 끓이고 일기는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내리고 또 일기를 써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침의 루틴인데 언젠가 저녁을 커피를 내려서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기장을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습관인 거야. 얘는 뇌의 몸에 커피를 내리고 먹고 일기 쓰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아침의 루틴인데 저녁에도 커피를 내려 먹으니 몸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가서 자신의 어떤 지금 지시도 안 내렸는데 뇌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답니다. 습관의 힘. 이것이 습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내 안에 루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행동 중 45%는 뇌의 결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루어진. 이건 연구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 좋아하시는 분, 이성적인 분. 45%가 내 뇌의 결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루어진대. 우리 행동의 100% 중에 45%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대부분 것들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인 거예요. 45%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뭐 이빨을 닦고 옷을 입고 막 이런 게 우리 어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어려울까 쉬울까? 어떻게 알아? 아이 안 키웠는데. 목사님은 너무 이해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씻어야지. 당연히 아니 씻고 아침에 일어나 밥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습관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른이 돼서 다 자연스러운 습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그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은근히 자전거 못 타는 친구 있네. 자전거 못 타는 사람. 하나, 둘, 셋. 오, 상규도? 다쳐서. 못 탈 수 있지 왜?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여러분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균형을 잡고 페달을 어떻게 구르고 어디를 꺾을 때 이렇게 꺾고 다 배우자. 자동차도 똑같아요. 처음에 있자마자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10시 10분에 놓고 그리고 룸밀러를 보고 브레이크 뭐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학원 다니면 처음에 습관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죠. 운전도. 근데 지금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자마자 안전벨트 매고 핸들 잡고 브레이크 잡고 머리로 막 생각하고 막 해요. 그냥 타면 몸이 이렇게 막 돼. 막 몸이 막 가고 막 룸밀러도 알아서 나도 내가 생각해서 룸밀러 이게 아니야. 그냥 몸이 가고 조절하고 나도 모르게 돼.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머리로 생각하고 막 어떻게 쓰지?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타도 20년 만에 운전을 해도 몸이 기억하죠. 이게 뭐예요? 습관은 지속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요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습관 얘기해서 여기 축구 좋아하니까 손흥민이 양발잡이인 거 아시죠?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원래 오른발잡이였어요.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도 왜냐하면 양발잡이가 훨씬 공격수로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신이 처음 연습할 때 오른발을 안 쓰려고 왼발잡이 하려고 신발 안에다가 압정을 넣어놨대. 쓰면 아픈 거야. 그 정도 독한 사람인 거야. 손흥민 아버지가. 그리고 손흥민도 처음에 오른발잡이, 양발잡이에서 왼발. 그래서 모든 걸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씻을 때도 발 씻을 때도 왼발부터 하고 모든 것을 다 왼발로 한 거예요. 그 습관이 되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됐어요? 양발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왼발 후리킥은 미안해 후리킥. 와 진짜 국뽕이야. 손흥민은 국뽕. 진짜 왼발과 오른발. 그래서 골키퍼가 제일 힘든 상대가 EPL에서 손흥민인 거예요. 이놈이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를 어디로 찰지 모르는 거예요. 후리킥 왜? 또 목사님 좋아하는 야구. 우리 현진이. 유현진. 하나 팬들 국보급 내년에 제발 와라. 다 기대하고 있어요. 유현진 제발 와라.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유현진이 왼손 투수예요, 오른손 투수예요? 근데 타자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할까요, 왼손으로 할까요? 오른손으로 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알니까 다음 좌투, 우타. 되게 드물죠. 왼손잡이면 당연히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유현진은 유일하게 공만 왼손으로 던지고 모든 게 다 오른손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 왼손 투수가 귀해요? 유경이 야구 좋아하니까 오른손 투수가 귀해요? 왼손 투수가 귀해요. 왜 왼손 투수가 귀하냐면 오른손 타자가 많거든. 근데 왼손 투수가 어려운 거예요, 공략하기가.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안 된다. 너는 희귀성으로 해. 당시에 왼손 투수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습관을 길렀죠. 모든 것을 다 오른손으로. 여러분, 이처럼 습관이라는 거는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어요. 타고나진 않았지만 습관을 통해 제2의 천성이 된다. 목사님이 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할까?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괴리감, 왜 나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 은혜를 조금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왜 안 변할까? 왜 연약함이 안 될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 4장 2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분명히 구원받았어, 우리처럼.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구습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통해 감동받아도 행동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 죄도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죄로 빠져요. 그냥 여러분의 연약한 그 죄로, 그것도 습관인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행동과 신앙에서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활의 습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의 가정에서의 삶, 습관, 직장의 습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결국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예배 때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 수련회 때도, 말씀 때도, 눈물도 흘리고 간증할 때도. 근데 왜 삶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습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나를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여기서 뭐냐면 습관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반 하고 있잖아요. 제자반들이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제자반 했던 친구들이 그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는 습관은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됐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반 할 때 왜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요? 왜? 설교 리뷰하니까, 매일매일 싫어도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접점을 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반 때. 그래서 제자반을 받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왜? 그것이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 말씀 보는 습관, 기도의 습관도 그런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를 노력해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루하거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근데 기도의 습관이 마치 여러분의 아침에 기상의 루틴처럼 그냥 저절로 내 몸이 그냥 가는 거야. 교회로. 그냥 무릎 꿇어지네? 그냥 기도하게 되네? 이게 습관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기도의 습관이 고등학교 때 잡혔어요. 그 고등학교 때 매일매일 2년 동안 9시, 저녁 9시에 계속 갔어요. 9시 내내. 근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도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가 어려운 아이를 난 이해가 안 돼.
이건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있는 습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습관이 된 친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말씀 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못 피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나의 행동은 뭐냐면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 안 되면 우리는 감정에 취해요. 찬양 부를 때의 감정, 말씀을 들을 때의 감동이라는 그 격함의 감정, 기도할 때 뭔가 뭉클함의 감정에 내가 속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난 여전히 똑같아요. 결국 사사기가 왜 무너졌어요? 그 말씀의 습관이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도 그 습관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습관이, 경고 내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기자가 예수님을 추적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습관이구나. 예수님 하루 일과를 항상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엠 반주라는 사람은,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어. 목사님 그 책 보고 너무 도전받아가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냐. 어떻게 6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그거는 불가능. 근데 그분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본 줄 알아요. 그리고 집에 그냥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엠 반주 책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기도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6시간은 좀 그렇지만 자, 감사합니다. 6분. 우리 6분은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에 3분 성경 묵는 목사님 3분 못할 것 같. 3분도 아니고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3분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그만큼 영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면 목사님 그랬죠. 손흥민은 득점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뭔데 양발잡이를 했대잖아. 그 손흥민 아버님은 그 양발잡이가 뭐라고 압정을 하면서, 우리 막 압정을 해서 막 아따가고 성경 안 읽잖아. 막 기도 안 하면 막 방석에 막 압정해가지고 막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난 그 말 듣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저들보다. 여러분 그 축구가 뭐라고 압정 박으면서 연습했다고. 지연아 앞에 보이길래. 우리는 왜 안 되죠 그게? 압정을 안 하는 척?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 손흥민 아버지는 갈망했거든. 2루 3루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1루 선수. 손흥민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 갈망, 욕망. 그들은 세상의 욕망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함이 그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많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현저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루이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의 습관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없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삶의 습관의 노력이 없다면, 말씀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경건의 그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 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다니엘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떠한 습관을 가졌냐면 이런 습관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자, 6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니엘에서 목사님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자굴도 아니고요, 뜻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가 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바치면서. 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의 모든 원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습관의 사람이었어요. 그 습관에 몸에 배니 그 바벨론 땅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늘 무의식 중에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내 몸이 무의식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덧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의 시간은 여러분의 세상 속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시간보다 현저해요.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은 세상의 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에게, 이건 신명기는 3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세대가 실패해서 3세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6절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2세대가 실패했죠. 사사기에서. 3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욕망에 빼앗겼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욕망이 식어졌다는 거죠.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변질인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신앙의 변질은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는 거, 바뀌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욕망하며? 오늘 다 집에 가서 앞정 사세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은혜는요, 구원받는 은혜는 거저주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은혜는 거저주지 않아요. 간절히 찾는 청년에게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전부여서 그 삶을 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삶을 던지지 않고 받고 싶어요. 뭔가 쓰이는 받고 싶은데 이것은 좀 포기하기 어려워. 마치 그거죠. 날씬하고 싶은데 야식은 못 참겠어. 날씬하고 싶어. 근데 다이어트는 싫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만 얘기할게. 요새 아내가 다이어트 커피를 먹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리플레이 진짜 안 돼. 여러분 막으세요. 다음부터 목사님 할 때 얘기 안 했어요. 네. 화제를 전환할게요. 공부를, 성적은, 좋은 성적은 받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치? 그걸 이렇게 전문 용어 요행을 바라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습관을 바꾸지 않고, 바꾸려면 노력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또 받고 싶어, 또 쓰임은 또 받고 싶어, 성장은 또 하고 싶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 신앙. 여러분, 무엇을 갈망을 바꾼다라는 건 무엇이죠? 습관을 바꿔야 돼. 먼저 당연히 하나님이 그 갈망이 하나님께로 바뀌면 당연히 모든 습관이 가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먼저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과 유현진이 습관을 바꾸니까 천성이 됐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습관을 통해 욕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잘 보세요. 내 습관이, 죄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모이는 사람들의 패하는 습관, 그럼 가장 갈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욕망을 심어주는 게 뭐냐면 다담이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예배하지 않기로 모이는 자처럼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말래요. 예배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새 성품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괴리감인 이유, 은혜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덜 드려서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배워지지 않은 기도와 말씀.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죠? 소돔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의 이 영적인 습관, 나는 얼마나 기도하려고 노력했는가, 얼마나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나는 노력했는가. 그 습관이 바뀔 때 욕망이 바뀌고, 그 욕망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는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습관에 집에 가면 이제 주일날 끝나고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제자 훈련할 때도 집과 거리가 3시간 차는 친구가 있는데 직장 끝나고 6개월 동안 3시간을 교회 찍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직장인도 어려워요. 근데 6개월을 버티더라.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는 습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요. 습관이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보고, 그 습관,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이 되어져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